성경의 모세는 영웅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남자아기가 태어나면 날강에 던져 죽여라 하는 명령이 내려져 있는 그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지요. 그런데 날강에 갈대상자에 담아서 내려놓았는데 공주가 발견해서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서 애굽의 궁궐로 들어갑니다.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모세는 정말 영웅이 될 특별한 그런 뭔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그가 그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름받은 그런 사건이나 애굽에 가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니, 그리고 출애굽하여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에 그 홍해를 가르고 그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간 일이라든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비스가 산에서 그의 나이 120세에 아주 신비로운 그런 죽음을 맞이한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모세는 참 대단하다, 모세는 참 신앙 안에서 대단한 그런 영웅적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그 기나긴 인생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운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멋진 인생을 살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부터 또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그 모든 말씀 속에 모세 이야기가 길게 나오는데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게 된 중요한 그 결단의 말씀은 바로 이 히브리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모세가 그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또 모세가 하나님의 뭔가 특별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다기보다는 모세 자신이 정말 그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단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의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요,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참 운이 좋았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운남교회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고 부흥되고 한 것도 누군가는 저절로 되었겠지, 또는 위치가 좋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전주에서 이사 오신 분이 찾아왔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찾아도 없어가지고 저 지자동까지 갔다가 거기서 가르쳐줘서 여기 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운남교회 찾기가 정말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하였는데요, 운이 좋아서 위치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저절로 저렇게 되었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들에게는 분명한 결단이 있었고 그 일을 위하여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중가수로서 아주 유명한 악동 뮤지션이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찬혁 그 오빠와 이수연 여동생,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의 남매가 이제 악동 뮤지션 가수인데요, 정말 노래도 잘하고 또 반듯한 그런 생활로 인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와 인정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이 정말 재능이 좋아서 또는 아주 좋은 운을 맞이하여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 청년 연합 집회가 있었을 때에 그 아버지가 이곳에 오셨어요. 그 아버지가 왜 오시게 되는가 하면은 그 아버지가 몽골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몽골 선교사님으로 가서 그 춥고 또 힘든 그 몽골 생활 속에서 너무 가난해서 애들을 학교를 보낼 형편이 못 되는 겁니다. 이제 겨우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데도 못 보내고 집에서 이제 공부를 시키고 하였는데요. 그런 이야기들을 쭉 들으면서 저절로 된 것이 아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두 남매에게 그렇게 큰 축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모든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처음 예수 믿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오랫동안 예수 믿은 분도 계시고 그리고 벌써 직분자가 되어서 오랫동안 직분자의 삶을 살아오신 분도 계실 것인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무슨 인정을 받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뭔가 저절로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결단이 없으면은 우리의 신앙이 그저 이렇게 흘러간다면은 하나님 앞에 간다 할지라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 모세는 너무 좋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가 이제 물에서 건짐을 받아서 공주의 아들로 애굽의 궁궐 속에 들어가서 자랄 때에 애굽의 모든 학문과 또 애굽의 모든 군사적인 훈련까지 잘 받았습니다. 모세라는 영화를 보면 모세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얼마나 지도력이 뛰어난지 그 군사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신뢰를 받는 그런 왕자였습니다. 세월이 점점 지나면서 모세가 점점 나이가 들어갈 때에 그 백성들로부터 받는 지지로 인하여서 왕이 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애굽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발전된 나라로서 그 궁궐 안에서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면서 살았던 그런 모세입니다. 특히 모세를 데려가서 길렀던 그 공주, 그는 모세가 자기에게 있어서는 너무 소중한 아들이고 그 공주는 이 모세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그런데 인기 절정을 누리고 있던 모세의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에 모세는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동안 누려왔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왕의 자리도 애굽의 궁궐의 부귀와 모든 영화들도 공주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특권들도 다 이제 거절하기로, 즉 내려놓기로 그렇게 결단을 한 것입니다. 자기를 길러주었던 그 40년 정들었던 공주와도 이제 이별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애굽의 화려한 궁궐에서 나와서 그는 머나먼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됩니다. 마치 왕궁에 있던 그 왕자가 저 빈민굴에 간 것과 마찬가지로 그는 그렇게 인생이 확 바뀌게 됩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엄청난 삶의 결단을 내렸겠습니까? 모세가 애굽의 궁궐에서 살아보니까 너무 지루해서 저 미디안 광야 한 달 살게 하러 간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 인생에 한번 변화를 주고 싶어서 미대한 광야에 가서 나는 자연인이다, 한번 내가 남자로서 꿈을 갖고 있으니까 해보겠다, 그것도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결정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세는 오랫동안 고민하였고 기도하였고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서 내가 이제 결단을 내리고 애굽의 궁궐에서 나가기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나는 이제 죄와 우상이 가득한 애굽에서 낙을 누리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고난받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결단을 내림으로 인하여서 큰 사건이 있게 되고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40년을 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출애굽기 사건만 본다면은 모세가 결단을 내렸지만은 그 결단이 실패하고 말았구나.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가 고난받겠다고 결단을 내렸는데 그만 그 일은 성공하지 못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으니까 실패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실패가 없습니다. 모세가 결단하였고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갔지만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40년 동안 훈련시켰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진정한 목자가 되어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결단이 실패한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모세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조금 달랐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하였던 모세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비록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지만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세를 인도하였고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다가 때가 되어서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은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결단해야 될 때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로 결단을 하였는데 26절을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하였습니다. 분명 모세는 자기보다도 훨씬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아주 2000년 후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 그가 생각하고 그런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고난받겠다고 결단한 그 모세의 결단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는 수모라 그렇게 해 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으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내가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래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받기로 결단하였구나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수모를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고난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고난받는 헌신의 결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내가 교회를 위하여서 어떤 결단을 내리실 것인지 오늘 고민하시고 오늘 그 결단의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세가 한 첫 번째 결단은 공주의 아들이라는 편안함을 버리는 결단이었습니다. 애굽의 공주의 아들은 잘 대우를 받습니다. 궁궐 안에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너무너무 편안한 생활입니다. 공주의 아들을 거절해버리고 나면은 그런 모든 대우와 편안함이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 험악한 광야 그리고 초라한 집에서 살게 되고, 그리고 그 누구도 모세를 왕자라고 떠받들고 추리하는 사람들이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편안함을 버리는 결단이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그냥 육체적으로 너무나 편하게 살려고 하면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면 그 편안한 삶을 버려야 되고, 우리가 예배를 더 드리려고 할 때나 또한 교회의 일꾼이 되려고 할 때나 또한 선교의 귀한 꿈을 갖고 살아가거나 할 때는 편안함을 버리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지, 계속해서 그냥 이 편안한 삶을 유지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두 번째 결단은 죄악의 낙을 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하나님, 여기 양다리를 걸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세상이 나에게 주는 그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그러면서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요, 여러분, 죄를 버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만약에 그 제약의 애굽의 낙을 계속해서 붙들고 살았다면 그는 아마 멸망의 백성이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종은 절대로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단하고 죄악의 모든 낙을 버렸을 때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이 되었고, 장차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종이 되었습니다. 죄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끊어버려야 할 그 모든 죄악을 과감하게 끊으십시오. 왜 수십 년이 지나도 끊지 못하고 왜 계속 그 죄악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를 버리는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모세의 세 번째 결단은 주를 위해 수모를 당하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애굽의 궁궐에서는 무슨 수모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애굽의 궁궐을 나옴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그의 모든 삶은 계속된 수모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당한 수모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광야로 나갔을 때에 백성들이 모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고 말하고, 또 모세를 향하여서 끊임없는 원망, 불순종, 모세를 무시하는 그런 수모를 40년 동안이나 당하였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면은 수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믿는다는 사람이 또 너가 그런 직분자라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또 결단하고 결단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되어야 하지. 비난하고 수모를 당한다고 해서 타협하고 다시 세상으로 끌려가 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결단함으로 일국의 왕이 될 특권도 버렸습니다. 또 수많은 재물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었지만 그것까지도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여겼다 하는 이 말은 계산하여서 확증하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애굽에 있는 그 모든 보화하고 주를 위하여서 당하는 수모하고를 딱 비교하여서 모세가 나는 이쪽 편이다 하고 확신을 가지고서 그렇게 결단한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에는 분명한 삶의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된 것이지, 모세가 그 결단이 없었다면 모세는 그저 애굽의 죄악의 낙을 누리며 허망하게 살다가 죽은 자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은 하면서 가치관이 바뀌지 않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으니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 믿는 것이 조금도 구별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셨는데 정말 세상에 나가면 내가 빛이 맞습니까? 또 세상에 그 죄악된 썩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소금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빛은 다 꺼져가고 숨겨져 있고 소금은 맛을 잃어버려서 도무지 소금답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참 회개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모세가 공주의 아들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명예도 보화도 그리고 쾌락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그 모세의 결단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늘의 상급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했습니다. 바울의 고백인데 바울이 너무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았더니 자기가 지금 주를 믿는다는 이유로 너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그 수십 년의 고난, 그것은 장차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영광과 비교해 보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십니까?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그 상급, 그 영광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해도 이 세상이 다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하늘의 상급을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과 수모는 결국 지나가 버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제 간증을 하셨는데요, 이분이 식당을 시작하였습니다. 꿈을 갖고 이제 식당을 시작을 하였지요. 식당 처음에는 또 장사가 그래도 잘 되고 손님들도 많이 오고 해서 더 아주 희망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장사를 가만히 해보니까요, 평일보다도 주일날 장사가 배나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주일 장사까지도 하면서 쉬지 않고 그렇게 일을 했지요. 그런데 자꾸 그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일까지 장사를 하면 주일에는 매출이 배가 되고 하니까 이 수세로 간다면은 5년 내에 모든 대출을 또 다 갚을 수 있고 또 직원들 월급도 잘 줄 수 있고 5년 내에 성공할 것 같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주일을 딱 잘라버리고 평일날만 장사를 하게 되면 계산해 보니까 10년이 지나도 오히려 더 안 되고 망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단을 합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를 다닌 집사로서 어찌 내가 계속 할 수 있겠는가 하고 이제 주일을 성수하기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에 문을 닫고 나니까 사람들이 왜 오늘 문 안 열었냐고 전화도 오고 사람들이 자꾸 이제 비난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무조건 저는 제 주일 성수합니다. 그렇게 이제 붙여놓고 했는데요. 그 후로 사람들이 평일날 많이 몰려오기 시작하여서 오히려 평일 장사가 더 잘 되어서 2호점까지 내는 성공한 그런 집사님이 되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산해 보면은 이 세상적인 것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결단하면은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은 우리가 결단을 내리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내가 직장 생활하고 세상 생활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끊어보십시오. 결단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더 인정받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단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절대로 외면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결단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의 인생이 영웅적인 이런 삶을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의 그 한 번의 결단, 그것이 모세를 모세되게 하였습니다. 그의 새로운 인생을 펼쳐가신 하나님,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의 영원한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셨던 하나님, 그것은 모세의 결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에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과 이 세상의 쾌락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하늘을 믿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취하여서 이 세상의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 평안한 삶을 그저 마냥 누리며 살아간다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를 위하여서 수모를 당하겠다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고난받겠다고 결단하는 사람, 그 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잘 듣고 새로운 결단으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